요한계시록 전국 시리즈 77번째 시간으로 여섯째 대접과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여섯째 대접 심판에 대한 계시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장도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섯째 대접 심판이 끝나면 이어 곧 일곱째 대접 심판이 오며 그것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곧 이 땅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원도 유브라데 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인류의 종말의 역사에도 유브라데 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서부 아시아에 있는 가장 긴 강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2,800km나 되며 그 발원지는 지금 터키에 있는 알메니아 산맥을 근원지로 하여 도중에 다그라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두 번의 대결장으로 등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이 둘째화로 불리는 세계의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동일한 사건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발생지가 같은 유브라데 지역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전쟁은 전혀 별개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발발 시기가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전 3년 반 기간이 지나고 후 3년 만에 들어간 시점에서 일어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은 계시의 진행이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에 속한 사건이요 아마겟돈 전쟁은 일곱째 나팔에 속한 사건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의미하며 아마겟돈 전쟁은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으로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의 순서에서도 유브라데 전쟁은 둘째 화로 나타난 사건이요 아마겟돈 전쟁은 셋째 화에 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은 싸우는 상대가 지각기 틀립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터지는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동방에서 모여든 적 그리스도의 군사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그 전쟁의 결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그 결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전쟁 현장에서 생포되어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남은 군사들은 모두 죽임을 받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새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 전쟁 후에도 인류의 역사가 얼마간 계속되어 세상은 적 그리스도의 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곧이어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게 되며 이 대접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란 동해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왕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때 유브라데 강 유역은 이들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일에 중요한 군사 요충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브라데 강물이 장애가 되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시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 영은 악령이 부리는 영을 말합니다. 이 영은 이적을 행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이런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요건들이 갖춰졌습니다. 14절에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의 하늘 군대들로 더불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동이 되어 열왕의 군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아마겟돈에 나타나시어 그들 군대들과 일전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생포되어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남은 군사들의 시체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이때까지 깨어있어 신부의 단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셨습니다.